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10월 한 달 동안 뭐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정의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딱 정의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영상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죠.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 안 나지? 마태복음 20장 기억납니까? 포도원 주인 이야기. 네. 그 주된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거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였죠? 하나님의 주인의 주인의 의도, 주인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한 것이죠. 주인이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그렇게 그 일을 행했던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신 걸까에 대해 우리가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왜 주인이 그렇게 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라고 생각합니까? 용민이, 왜 주인이 그런 일들을 했던 거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거 하려고? 다른 사람이 도움 안 되나? 다 행복? 다 행복하려면? 네. 키워드 얘기하듯이 하지 말고 잘 말해봐. 왜 주인이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요? 에? 주인이 왜? 혹시 포도원 주인에 대한 뭐 이야기 아는 거 있나요? 없나요? 예를 들면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 그 포도원 주인이 자기가 직접 안 나가도 되는데 직접 나가서 하루 그날 일할 인부를 구해오는 거야. 근데 아침에 나갔어요. 인력 사무소 가서 일해본 적 있나요? 가본 적 있어? 노가다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훌륭한데? 거기 가면 보통 언제 끝나죠? 그걸 뽑는 걸, 사람을 뽑는 게? 아침 시간에 끝나죠? 와가지고 일할 사람 데리고 가죠. 하루 종일 거기 있는 건가? 아닙니다. 그리고 끝나는데 그 주인이 웬일인지 또 그 광장에, 아고라 그 광장에 나가서 인부들을 또 9시에 데리고 오죠. 근데 또 12시에 또 데리고 오는 거야, 알렉세이. 근데 그게 또 다가 아니라 3시도 가고 5시,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 가서도 일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그날 일한 걸. 그랬는데 5시에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해준 거야. 일한 그 값을. 근데 5시에 온 사람이랑 새벽부터 온 사람이랑 똑같은 돈을 주인이 주는 거야. 그랬더니 누가 화가 났겠어? 알렉세이. 집중 안 했어? 네. 집중해야지. 누가 화가 났겠어? 5시에 온 사람이랑 새벽부터 온 사람이랑 새벽부터 온 사람이 화가 났겠죠? 왜 이러냐고. 사실 그 사람 보면서 우와 나 더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지. 근데 알고 봤더니 똑같이 받았어. 그래서 화를 냈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 너랑 나랑 계약하기를 얼마? 10만 원만 받기로 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한 게 그 말씀의 내용이었어. 왜 그런 일들을 했다고 했죠? 왜 그런 일들을 한 겁니까? 그 주인이? 네? 왜 한 거죠? 왜 한 거야? 왜 한 거예요? 그렇게? 글쎄요. 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왜 한 걸까? 알렉세이 왜 그렇게 한 거지? 한국이 자본주의니까. 자본주의니까? 한국이 자본주의니까? 그런 애매한 왜 주인이 똑같이 준 거야? 왜? 왜 그랬죠? 나중에 온 사람들이 더 마음에 드니까.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마음에 들었어? 알고 봤더니 뽑았는데 뽑을 때마다 이 현찮았어.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까지 뽑은 거야. 알렉세이 일 나갔을 때 보통 누가 뽑혀서 나가?
일 잘하는 사람. 그렇지. 일 잘하는 사람들이 먼저 뽑혀나가죠. 그럼 일 못하는 사람들은 그날 하루를 왔긴 왔는데 인력사무소에 왔는데 어떡하죠? 결국 일을 못 구하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도 있어. 목사님이 그 경험을 한번 당해봤어. 한 번만요. 한 번. 딱 한 번 가봤거든. 한 번 가봤는데 그때 나이가 20살이었어. 근데 목사님은 빠른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뭐지? 미성년자 그거가 돼가지고 일을 못 나간다는 거야. 근데 친구가 자기만 나간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내가 못 나가니까 같이 그냥 못 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뽑히지 않는 그 서러움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건장하고 일 잘해 보이고 이랬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데리고 나갔긴 했겠지. 근데 선택되지 못했어.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그 인천에서 규현인가 어디였는데 되게 씁쓸한 그런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이른 시간부터 뽑혔던 사람들은 조금씩 더 나았던 사람들이야. 제일 먼저 뽑혔던 사람들은 그렇고 또 그 다음 또 계속 그런 순이었겠죠. 5시까지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어. 그럼 그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 거의 뭐 아무도 안 뽑아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거나 누가 보더라도 일할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힘이 좋아 보이지도 않고 여기도 친구 중에 순이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스타렉스 그거 끌고 다니면서 이 친구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팀 꾸려가지고 농장 같은 데 가서 2탕 뛰거든 하루에. 한 탕 뭐 2시간 3시간 하면 10만원씩 받아. 그럼 2탕 뛰면 20만원이야. 근데 걔는 운전을 하니까 돈을 더 받아. 애들한테 조금씩 받아가지고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야. 근데 아무나 데리고 갈 것 같아? 몽골 애들 템카도 얘기했잖아. 기억나? 템카가 이삿짐을 하는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말도 잘 맞고 그런 사람들끼리 꾸려서 나간단 말이야. 근데 봤는데 비실비실하고 말도 잘 못해. 그러면 안 데리고 간단 말이지. 근데 그 주인은 그런 사람들의 사정을 알았던 건지 그 자리에 가서 조금은 손해보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자기의 임무로 썼단 말이야. 그러고 또 대가도 동일하게 주고. 그러니까 왜 그걸 하냐고. 왜 그렇게 한 거야? 그게 맞아. 그 쉽게 얘기하면 주인의 뜻이었어. 주인이 의도한 바가 있었어.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겠죠? 그 사건이 어디 갔는데 어떤 그 주인이 조금 이상한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일하게 도와줬다더라. 그게 부자들한테도 이야기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먼저 돌았겠지만 그 이후에 부자들 안에서도 돌았겠죠. 그러면서 그 주인은 기대한 거야. 그 지역사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때로는 이건 정신 나간 것 같아. 그리고 낭비하는 것 같아. 하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한 사회적 자본,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기를 원했던 거지. 그러면서 부자가 뭐라 그랬죠? 정의.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더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 그게 사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 2명 중에 한 명인데 가 말한 정의야. FAK라는 어려운 말로. 근데 그런 정의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 왜?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까.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죠?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기억 안 나? 그냥 읽었어? 네. 어떤 내용이었어, 영민아? 이거야? 다시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11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읽어보십시오 빨리. 살찐 짐승의 개를 넣고 나는 이게 무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예배를 안 해. 야 너네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 그 모습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뭐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야. 알렉세이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 네. 예배 드리고 있잖아. 하나도 안 기뻐.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일까? 너네 예배를 헛들 개떡같이 드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배 현장 속엔 있지만 뭐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기만하고 있는 거. 너무 어려워. 예수님을 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용문이 안 할게. 자, 알렉세이, 너도 하지 마. 오케이. 알렉세이 부모님을 만났어. 그래 내가 선물이라고 해서 선물을 가져왔다. 근데 선물을 무슨 비닐봉다리 같은 걸 갖고 와서 이게 소중한 사람 만나는 거여가지고 제가 준비했다고 하면서 너네 부모님한테 비닐봉지를 드리는 거야. 선물이라고. 그럼 알렉세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나를? 저 사람 참 멋지구나. 비닐봉지 역시 한국 사람 대단해 이래? 네. 아니야. 아예 안 들었으면 뭐야? 차라리 나. 차라리 낫지. 왜? 그냥 준비 안 했거나 이럴 거 말 건데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장난을 치는 거 같잖아. 비닐봉다리가 뭐야? 거기에 심지어 뭐 쓰레기 들어있었다고 쳐봐. 그게 뭐야? 그거는 완전 쓰레기 아니야? 그런 느낌인 거야. 우리가 예배를 아예 안 드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속상해하시거나 힘들지 않으셨을 거야.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거든. 주기적으로. 아주 전통이야. 자연스럽게 드려. 어떻게? 자신이 재물을 들어가면서 희생을 해가면서 뭔가를 드린단 말이야. 뭐래? 다시 읽어보세요. 11절. 어떤 행동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요? 순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 번제. 야, 너 만약에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이게 간단한 문제인 것 같아? 쉽지 않은 거야. 그리고 그걸 하려면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래? 기쁘지 않아.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 50여 년 동안 활동을 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 39장까지에는 하나님의 뭐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심판이 있으면 그 뒤에 뭐 얘기하실까 하나님이? 회복. 회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소망의 메시지가 66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오늘 1장의 메시지에 이스라엘의 뭐에 대한 죄에 대한 그런 고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혹독하게 더 강력하게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여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1장 11절로 15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을 전체적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거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져온 재물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뭐죠? 많은 재물, 순양의 번제물, 살찐 짐승의 기름, 또 숫송아지의 피, 어린 양의 피, 순염소의 피, 재물 13절에 그리고 분양하는 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야? 거부하셨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각종 예배를 거부하셨어.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음만 밟을 뿐이냐. 나의 앞에 보이러 오는 것 12절에 그리고 13절 14절에는 초하루 그리고 13절에 또 안식일 그리고 대회로 모이는 거 거룩한 집회 또 정한 절기들 이런 것들 이런 절기도 거부를 하신 거야. 절기가 뭐야? 다른 말로 하면 또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기를 거부하셨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냥 기도하지 않아.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편 상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좀 느낌이 어때?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손을 펴가면서 막 기도하는 거야. 어떤 액션을 취해가면서 더 간절한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더 뭔가 호소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근데 그것도 주님은 뭐 하신다는 거야? 기뻐하셔? 기뻐하지 않는. 말 잘해야 된다. 알았죠? 거부하신다라는 거야. 그리고 많이 기도하는 것도 거부하시죠.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신 것은 재물 또 예배 어떤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재물과 예배만 드리면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들의 그런 모습들, 그런 태도가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리고 삶의 부정의에 눈 감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정신 차려야 된다. 경고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그 경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를 거부하심으로 그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는 정의롭고 바른 생활 방식이 희생제사와 절기제사와 동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들이 드렸던 예배, 쉽게 얘기하면 그 예배가 저들의 삶과 그런 삶의 영역 속에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거야. 자, 예배는 드리는데 삶은 전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 저들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됐다라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삶 속에 저희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죠. 예배를 드린다고 해.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만나고 또 뭔가를 나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뜻을 오늘도 계속해서 찬양 중에 또 다양한 일들 중에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고백을 했어.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노력과 수고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종교적인 어떤 행위처럼 그냥 예배 자리만 왔다가 삶은 전혀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무관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의롭고 바르지 않은 생활 방식은 모든 제사, 모든 예배를 뭐하게? 무익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피가 묻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씻어 깨끗하게 하고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죠. 피 묻은 손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알렉세이 손에 지금 피가 묻어 있어. 그 묻은 손을 가지고 뭔가를 해. 그럼 계속 그 피가 또 묻어나고 또 묻어나겠지? 그럼 예를 들어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해봐. 죄가 있는 손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해. 그럼 뭔가를 하면 할 때마다 죄가 묻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며 그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유발했던 건 단순히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예배의 부족함이 아니라 정의의 부족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16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6절을 구성한다고 하는 그 4개의 명령문은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정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스스로 씻으며.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내 목전에서 뭐를 악한 행실, 악업을 그런 것들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악행을 뭐 하라고 합니까? 네, 그치라 라고 행악을 그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뭐 몇 절에 나와 있죠 그게? 17절이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위하여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17절부터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선행을 배우고 또 공의를 구하며 또 뭐하라고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또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정의, 사회의 정의 실현을 두 가지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재판이 어떻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시행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회에 가장 빈곤하다라고 하는 약하다고 하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들을 어떻게 그들 또한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도와주고 변호해 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 과부, 나그네를 보살피는지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모습이 다 귀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 나타내며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라고 한다면 예배의 모습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를 실현하는 일, 재판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할 부분들을 애써야 하고 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그랬죠 아까? 나를 의도한 것이 있어. 그 사회 속에 건강한 그 나눔이, 건강한 섬김이, 그 희생이 있어서 모두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 건강한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주인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왜 알렉세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가지고 어제 우리가 어떤 영상을 봤냐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능력의 여하에 따라 능력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 임금을 받는 거, 돈을 받는 거, 일한 만큼의 돈을 받는 거 차등을 두어야 하냐 그러지 않아야 하냐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 알렉세이는 어떻게 생각해? 자기 능력이 많은 사람이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죠. 맞죠? 근데 어제 우리가 봤지만 거의 많은 청년들이 다 그걸 선택했습니다. 왜? 그게 맞지. 그 사람은 그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를 자신이 이룬 그 성과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인정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누군가 몇몇 소수들이 있었죠. 그 소수들은 어떤 생각이었지? 자기가 어떤 한 여자가 나왔는데 자기가 어떤 회사에 갔대. 회사에 처음 딱 들어갔어. 그럼 처음 들어가자마자 알렉세이는 일을 잘하나? 잘하지 못하겠지. 왜?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볼라. 모르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던 거야 그 여자가. 근데 아무도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 안 알려줘. 그래서 너무 힘들었대. 그렇게 1년이 지난 거야. 그러다가 결국 거길 나오게 됐어. 그렇게 지내다가. 근데 어떤 회사에 갔는데 자기가 어떤 필요가 있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뭐 했다 그랬죠? 빌려주고 도와줬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느낀 거야?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 아니야? 왜 도와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1년 동안 어떤 공동체에서 와 너무 내 인간성이 그런 것들이 많이 망가졌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세상 속에 모두 다 성과주의나 뭔가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이야기하면서 공리주의 이야기했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안에서 좀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아까 말한 그 정의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때로는 포기하고 그 권리를 내려놓으며 누군가를 위해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기대가 그 기대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가.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어.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끼리 너무 행복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약자들은 어떻게 하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 코로나가 터지면 누가 더 힘들까? 약자들이 더 힘든 거야. 왜? 위에 뭐 정부 고위관직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혜택을 누린단 말이죠. 어떤 영화 같은 거 봐도 뭐야? 전시 상황이야 갑자기. 전쟁 터져. 그러면 누구 먼저 대피할 것 같아? 부자들 먼저 대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죠. 우리 그런 거 봤잖아. 미국 사람들 먼저 어떻게 돼? 우리 한국에 사는 미국 사람들 먼저 그 나라에서 뭐가 와가지고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주잖아. 근데 한국 사람 낄 수 있습니까? 못 껴. 국적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세상은 무조건적으로 다 그런 논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지만 그 상황 속에 뭔가 다른 의식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건강한 사회에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희망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을 마칠 건데요. 150년 전에 누가 오셨죠? 이 땅 가운데? 모릅니까?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선교사님이 왜 우리나라에 왔을까?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우리나라 오면 막 금광이 있어가지고 금광 캐려고 왔나? 왜 왔죠?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복음이라는 그게 기쁜 소식이다라는 굿뉴스다라는 걸 전하기 위해 오신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이나 일본은 더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했었어 사실. 근데 조선은 사실 잘 알려진 나라는 아니었거든. 근데 왜 조선에 왔을까? 왜 굳이? 온 사람들 되게 젊은 나이였거든. 막 의사들도 있었어. 많이 있었거든. 재중원 막 이런 거 다 의사들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잖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이런 거. 그분들 왜 온 거야? 왜 온 걸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배우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단순히 우리 민족만 우리 민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의 가정이 잘 되는 거,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잘 되는 거, 그 수준으로 그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 같은 풍토병 때문에 다 죽었다니까. 그리고 대동강변에 배를 대고 이제 내리는데 바로 죽으신 분들도 계셔. 선교사님 중에. 왜냐면 떼놈이라 그랬거든 옛날에. 그리고 서양 귀신이라 그랬어. 얼굴이 다르니까 색깔이. 그래서 바로 죽은 사람도 많단 말이야.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왜 조선 땅에 계속해서 그의 아내가 오고 그의 가족이 오고 자녀가 오고 왜 그런 걸까? 하나님의
주인의 의도라는 거지.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걸까? 고민하면서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뭐 하는 거야? 아, 주인의 의도가 뭐지? 왜?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진정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들이 많이 살아났으면 좋겠어. 그냥 알렉세이 때문에 알렉세이 살다 가는 게 아니라, 뭐 가족들만 행복하다 갔다 이게 아니라, 알렉세이 때문에 어떤 한 가정, 어떤 한 아이가, 한 가정이, 어떤 한 동네가, 어떤 한 나라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그럼 진짜 멋있는 거 아니야? 용맹이 때문에 그 길림성 아니 거기 출신 아닌가? 아무튼 거기가 살아나는 거야. 길림성의 한 동네가. 알렉세이 때문에. 너 타시켄트야? 타시켄트 어디? 말해도 몰라? 아 모르지, 당연히 몰라. 어디 어느 동네? 있어요. 아니 있겠지. 어디야? 아 길고 어려워서. 길고 어려? 아무튼 애가 뭐 길고 어렵다는 그 동네가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이 땅에 보내시고 좋은 환경 속에 부모님을 통하여서 믿었건 뭐 어떻게 믿었건 상관없이 부르신 이유일 거란 말이죠. 그걸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예배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행인하고 있지만 받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전혀 막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기적인 모습 속에 살아가는 거, 우리의 예배가 뻥이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멋지게 삶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순종해야 없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것이 승냥의 기름보다 있는 것이 승냥의 기름보다 있는 것이 승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마시고 아버지
이루소서. 주여 승소케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주인의 그 의도를 분명히 캐치해내고 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원망과 불평, 나 하나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헛된 종교적 유의에 빠져 수만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며 우리 스스로 만족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예배,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에 사회의 정의를 온전히 행하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믿음으로 보이며 나아가는,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세상 속에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세상 속에 참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여주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주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를 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셨는지 그 주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 그냥 예배하는 것으로, 그냥 나는 살아가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저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 늘 새기며 돌아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를 돌아보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 그들을 아버지와 그 복종의 제도 아래 어렵게 하는 것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돕고 하나 되어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또 한번 깨닫고 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양한 모양으로 절기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제물을 드려가며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갔지만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았던 주님,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삶이 동반되어지지 않는 그런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현장 속에 멋지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그냥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아버지 저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누고 섬길 때 더 많은 영혼들,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저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이 예물 또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자들 하나님께서 더 큰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매력을 통인도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정의, 그 예배와 그 정의가 하나 되어질 때 진정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이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에 가니 주를 제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좀 일이 있어가지고. 일 있긴 뭐가 있어 싶은 거. 왔으면 왔으면 됐죠. 됐죠? 이런 이름 써서 펜슬. 청주는 거야? 대전. 안 오냐 너? 네? 안 와? 여기 동네? 돈 주시면 바로 뭘? 네가 나를 줘야지. 드리잖아요 지금. 그거 내가 가져가는 거야? 감사합니다. 방금 좀 오늘 거? 왜 늦었어? 늦잠 잤어? 네.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일을 여기 폴ton에서 해요? 저희 지점이 여기 있긴 한데 있긴 한데 여기서 일 안 하고. 네 집에서 일합니다. 네 이제 그 본 회사가 청주에 있어서 청주는 그나마 가까워서 청주로 갔다 왔다. 당신은? 네. 좀 낫네. 네 그죠. 현주 안녕. 현지 오면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오빠 그래. 뭐 좋아해? 술도 좀 사주고. 제 마라탕. 마라탕? 마라탕 좋아해? 응. 마라탕 사줄게. 맨날 마라탕 노래로 부르지. 어제 뭐? 어제 뭐? 어제 뭐 했어? 매운 거 잘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0단계. 0단계?